할렐루야. 예배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찬양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라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배소서는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그의 마음에는 예배소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2절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서신을 보냅니다. 이 말씀에서 은혜는 헬라인의 인사말이고 이 평안은 히브리인의 인사말입니다. 모든 언어를 통틀어서 축복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남에게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1절, 2절에서 사도 바울의 인사의 이 편지의 사실상 첫 단추어는 찬송하리로다. 3절에도 찬송하리로다. 우리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십니다. 찬송만큼 중요한 것은 없으며 모든 신학적인 노력의 결론도 찬송이고 우리의 그 믿음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 또한 찬송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 하늘나라에서도 기도도 성경 공부도 전도도 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찬송은 그러나 영원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누구에게 찬송할 것인가? 성삼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4절에서 6절에서는 우리를 자녀로 택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리라 했고 7절에서 12절에는 우리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라고 하였으며 13절, 14절에는 우리의 구원을 인치신 성령님을 찬송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우리가 이 성삼위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제3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때문입니다. 신령한 복은 육적인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복을 받는 자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사슬에 매인 상태에서도 나의 주님을 찬양하리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찬양은 논리적으로서 생각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다가 깨달아지는 은혜 속에서 마음 깊은 곳에서로부터 그냥 터져 나오는 것이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음악이 있다는 것은 매우 기쁜 일입니다. 20세기의 위대한 신학자 칼 바르트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기도하는 일이고 두 번째가 음악 감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에게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그는 서슴없이 모차르트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인간의 깊은 영혼을 움직이는 음악을 만들었는가에 대한 이 존경심 때문에 그의 음악을 평생 들었다고 합니다. 시편은 주로 기도와 찬양으로 엮여져 있는데 히브리 민족은 음악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아주 잘한 것으로 성경에 나타납니다. 시편 150편에 여호와를 찬양하라. 성소에서 찬양하며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하라. 그의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강대하심을 찬양할지어다. 나팔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라. 춤을 추며 찬양하고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비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시편 150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찬송하라고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음악의 종교가 된 것입니다. 여기 찬송이란 악기를 연주하고
목소리를 높여 노래하라는 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찬송입니다. 찬송이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마음으로, 몸으로, 입술로, 노래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이 찬송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신 목적이 바로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찬양해야 합니까? 모든 악기를 동원하며 찬양하라고 합니다. 시편 150편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되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 수금으로 찬양하라고 합니다. 또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큰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하며 큰 소리나는 재금으로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라 했습니다.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찬양을 하라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또 정성을 다하여 찬양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악기로 찬양을 해도 찬양하는 자의 마음 중심이 빠져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실 리 만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심으로 외형적으로 아무리 하려 해도 그 마음의 정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듯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찬양을 올려야 합니다. 찬양은 기쁨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생각할 때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늘 가지고 살아야 그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다윗은 법궤가 시온산에서 옮겨질 때 넘치는 기쁨 때문에 에봇이 보이도록 춤을 추며 찬양을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인간적인 체면을 버리고 오직 기쁨으로 춤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진정한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호흡을 주신 즉 생명이 주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송을 받으시기 위한 온 세상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생명 있는 모든 존재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것이 모든 호흡을 가진 존재가 그 존재의 목적을 성취하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찬양을 해야 합니까?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찬양해야 합니다. 아니, 죽은 후에 영원한 세계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복에 대하여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눈에 보이는 복을 말씀합니다. 자손의 복과 물질의 복과 형통의 복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많은 자손과 넓은 땅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신 약속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은 대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복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을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복과 말 그대로 만져지고 보이는 복들입니다. 물질적이고 이성적이고 이생적이고 이 양적인 땅의 복을 말합니다. 땅의 복은 한결같이 화려합니다. 높고 많고 귀하고 사람들이 부려워하는 것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은 사랑, 또 희망, 소망, 은혜, 부르심, 자녀됨, 제사함 받음, 구원 받음의 복들입니다. 겉에서 볼 때 화려함은 없으나 영원하고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은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어떤 것인가요? 우리 말로는
신령한 복이라고 했습니다만 영어로는 영적인 복입니다. 하늘에 있는 영적인 복과 대조하는 말이 땅에 있는 육적인 복입니다. 돈에 여유가 생기고 몸이 건강해지고 자식이 잘 되는 것도 귀한 복입니다. 그러나 내 영혼의 구멍과 허전함은 그런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채워진다 하여도 순간적이요 일시적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이 헬라에 제우스 신이 준다고 생각했던 물질적인 번영을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복이 진정한 복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에베소 사람들은 아테네 여신이 인간에게 행복을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영적인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복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중에도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복입니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다고 합니다. 이는 성경은 양자됨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나를 선택해 주시고 당신의 자녀 삼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합니다. 6절에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6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라고 찬양하라고 하십니다. 바울의 신앙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고 있습니다. 제사함의 문제도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흘린 핏값으로 마귀의 노예가 된 우리를 새로 핏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입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영적 축복과 육적 축복으로 형통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